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먼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SNS 소셜 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요즘 한창 설문조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에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4위가 가전제품, 3위가 효도감과 그리고 2위가 마음과 정성을 담은 편지나 카드였고,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현금. 현금을 드려야 부모님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셔서 오늘 가시는 분에게 현금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사랑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영향으로 부모님께 이 사랑 표현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끌게 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한국에 있는 결합이 성인 680명에게 최근 6개월 안에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물은 결과 이 40%가 나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 이상 많다고 합니다. 제가 칼럼에 썼듯이 남자들은 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집에 가시면 사랑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시고 하시고, 또 부모님 묘지에 가셔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표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2007년도 같은 질문을 한 결과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도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있나 했는데 그때는 약 20%, 지금에 비하면 약 2배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직접 말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모티콘이나 또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로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쳐서 보낼 수도 있지만, 문자는 어디까지나 내가 표현하는 것에 100%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을 100% 표현하지 못해요. 직접 만나고 그리고 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직접 부모님께 사랑해요 그러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내 표현을 나타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문자로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문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써 표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냥 몸으로 나와서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육신의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저주와 축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축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모두 다 일일이 여러분들 오늘 주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뛰어나길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끝이 없는, 한량없는 법, 한량없는 은혜,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인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너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여 들으라.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 영적 존재이신 아버지께 경청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들으라. 사람들이 말하는 속삭임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말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삼가 듣다라는 말이 있어요. 삼가 듣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심령에서 물이 줄줄줄 새지 않도록 꽉 조여서 그렇게 배불러 잠가둬야 됩니다. 어제 그동안 사무실 문이 약간 내려앉아가지고 여름만 되면 더 내려앉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철판과 문과 닿으니까 잘 안 닫히기도 하고 또 열기도 힘들 뿐더러 소리가 막 끽끽끽 소리 나고 이만저만 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젖먹던 힘까지 열어야 그 열리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저께 성전관리 부장님께서 망치고 힘있고 밑에 철판을 몇 번 냈다 치니까 그게 치고요 드라이버로 이렇게 좀 높게 올라있다가 조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소리도 나지 않고 부드럽게 싹싹싹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왜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거 하지 못했을까? 너무 성전관리 부장님께 너무 감사했었는데 우리가 그냥 소리가 나게 두었으면 계속 소리가 거슬렸을 것이고 성도들은 저마다 문을 열고 닫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부를 꽉 조여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꽉 조여야 됩니다. 말씀이 새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꽉 조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찌고 싶으면 매일 먹어야 찌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요 절대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성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읽지 뭐, 나중에 교훈받지 뭐, 집에 가면 읽지 뭐, 지금 바쁜데 무엇을 보고 있으니까,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읽지 뭐, 그렇게 하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냅다 자빠져서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읽어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문이 소리가 더 날 것이고
더 잘 안 열릴 뿐더러 우리의 믿음은 줄줄줄 새기만 하지 고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영어로 보니까 follow라고 되어 있어요. 즉 따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 따르되 말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간혹 화음을 넣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 과정에 먼저 저는 그렇게 합니다.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방식으로 해요. 일반적인 음은 그냥 부르는 방식이지만 화음을 넣을 경우에는 굉장히 앞과 뒤가 다릅니다. 화음을 넣기 위해서는 미리 음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화음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음을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미리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노래하면 나로 인해서 그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멜로디를 방해하는 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에서 피가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연습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학생 시절에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요, 찬양을 잘하고 싶어서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각 부흥의 때마다 내 목소리를 아끼고 싶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여 주여 크게 불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집회 지나면 내 목소리는 절대로 제대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 찬양을 함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주여 주여 찾고 내 목 힘있고 찬양 드리면은 목에서 피나도록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심령을 보시고 그 영혼의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영으로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싱어송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음악과 같아요. 들쑥날쑥한 음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와 레와 미와 이곳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자리에 세우시면 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내야 됩니다. 레가 되어야 하고 솔 소리를 정확히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라가 라 소리를 못 내고 샵으로 그 소리가 곡을 망치게 되면은 샵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셔야 됩니다. 찍찍 조율해야 돼요.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피아노 치시는데 피아노 소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조율해야 됩니다. 조율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내도록 해야 돼요. 결국 내가 샵이 되면요, 뒤에 있는 음표도 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악은 질담만 빼다가 끝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음은 내가 솔을 내고 싶다고 해서 솔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주권 아래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곡을 만들려고 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화음이요 찬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늘도 맞는 음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소리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싹수가 노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누구의 명령인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온전히 지키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도를 따르는 자,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시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듣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음에 정확히 지켜서 소리를 내시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는 어떠냐? 순종하여 복을 얻는다. 순종하여 복을 얻는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 끝이 없는 복, 만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래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따라오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며 가축들이 복을 받는 이 소유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복이 임하는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다 말씀해 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며 평강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음에 정확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하실 때에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음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영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길러주신 유괴의 어부모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어요.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서 취직해 먼 나라로 향해를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싣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부모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말해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슬프다. 나 너랑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그 어머니의 눈물과 이야기를 듣고 바다를 향해 가기를 포기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얘기해요. 아들아 고맙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그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늘 매일 밤마다.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를 받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겸손하여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효도하여 축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는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한다와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따르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평강의 축복이요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